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살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되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그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가지고 성전에 큰 돌들을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 응사가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또 우리가 그의 형제를 적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고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 성전을 헐며 그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른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스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제를 놓았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믿어지지 못하였나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을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5장은 에스라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저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들의 내적 이유와 외적 이유에서 성전 건축을 포기한 그런 기록이 나왔다면 5장에서는 그 가운데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약속을 때를 맞춰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귀한 얘기의 시작입니다. 5장의 시작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그 5장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한번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들을 책에서 찾거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찾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나 책에서 오는 그런 동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일이나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의 교회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의 처음 시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건축이 멈춘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어 있는 동안에 그 건축을 다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도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자재들까지 다 있고 터도 어느 정도 닦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다가 건축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겠지만 그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 둘을 보내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학개고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뒤에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 학개와 스가랴, 바로 그 사람이죠.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끝에서 세 번째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인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스가랴는 이제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마도 이 이민 2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한 나이 많은 학개와 젊은 스가랴가 공통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하죠. 학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게으름과 저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되고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은 주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때립니다. 반면 스가랴는 학개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위로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의 성전이 재건되고 너희들의 삶이 평안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톤의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로는 회초리, 때로는 품에 안아주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은 알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일깨우는 말씀은요, 때로는 채찍처럼 우리를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 또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로 내려치실 때 그냥 아파만 하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일어나자, 힘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손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지 않으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때리실 때에도 맞고 가만히 있고, 또 주께서 손 내미시며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할 때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 힘써 행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초리와 같은 말씀,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함께 넘어집니다. 책에서 또 대중매체에서 위로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음악에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때로는 이렇게 노래 가사 속에서 또는 때로 복음성가의 가사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최고의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저 잠깐의 감동을 주지만 말씀은 단단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결코 변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뒤에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학개서를 보면 나오지만 학개는 단번에 예언하지 않습니다. 한 3번에 걸쳐서 시시때때로 처음 시작할 때, 또 건축이 한창 진행될 때, 마지막으로 건축이 끝났을 때,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마지막에는 환상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성전을 짓는 자들을 말씀이 인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섬길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돕고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만들며 결코 우리로 나태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시작하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한 공사가 돼요. 말씀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지 않게 되게 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그 마지막에 점을 잘못 찍게 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 일 할 때가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창 좋을 때는 힘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두 다 기쁘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점을 찍게 되게 되면 왠지 모든 일이 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돕는답시고 하는 이야기와 행동들이 몹시도 눈에 거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장면들도 여러 번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2가지 종류의 일들 말고 그냥 평범했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기름 기둥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평범했던 날에도, 또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날에도 불과 기름 기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때 불과 기름 기둥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을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돕는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건축을 하니까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전에 있던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8절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독이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더군다나 총독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지만 저 당시에 성전처럼 거대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짓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이미 위정자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이 맡겼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데 건너편 총독이 직접 와가지고 쳐다보면서 너희들 무슨 이유로 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런 말을 듣는데 이때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에 건축하는 자들이 누구의 책임으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거기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 성경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표준세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이 이 문장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했다고들 합니다. 저는 솔직히 쳐다봤는데 다른 데보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굽어보시는데 누가 이 일을 중단시킬 수 있으랴.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에게 알리려고 하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데 누가 일을 중단시킬 수 있으랴.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라고 보다는 훨씬 더 이제 뉘앙스가 강하죠. 그렇습니다. 총독이 와서 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짓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겁에 질려가지고 총독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성전 건축할 엄두도 못 내던 유다의 장로들이 총독이 다른 그 관리들과 함께 직접 와서 보면서 너희들 왜 이런 건물을 짓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건축을 멈추지 않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 건축하는 자들,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사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굽어보시는데 누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개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장, 4장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굽어보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겁박할 때에 그것에 굴복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을 느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위협이 그들 앞에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고 계시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디든 가서 자랑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성도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 욕할 일이 없어요. 다들 말씀 안에 굳건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주 앞에 충성된 분들인 거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자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이 계속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을 제대로 잘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목회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며 소명대로 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돌보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를 막을 수 있으랴라는 담대함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피차에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피차에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풍랑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기고 나아가 주의 복과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시작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느끼는 것은 사실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주의 돕는 손길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안에 내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따라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좀 형이하학적인 거죠. 눈으로 만지는 물질적인 일입니다. 이 물질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정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세상과 다른 정직으로라고 했는데 세상과 다른 지혜로운 정직으로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을 제가 빼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지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6절서부터 17절까지가 그 다음의 일들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8절 9절에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8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너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이 일을 누구의 명령을 통해서 했냐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저들이 그 내용들을 쭉 얘기했는데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미 허가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에 3장과 4장에 있었던 일들을 볼 때 이 강 건너편 총독들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죠?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총독이 와서 묻는데 이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전에도 충분히 황제의 조서로 우리가 건축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팁이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1장 1절에 처음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시작을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13절에 뭐라고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와요. 1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장 13절에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런 얘기로 시작하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사의 장로들이 3장 4장에서 총독들이 막았는데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차이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제 주석에도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후에 자료를 찾다가 한 군데서 이 근원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역사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건국 황제입니다.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바사로 번역이 되죠.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건국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원래 그 바사 민족의 왕국 중에 하나인 안시 왕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엄마는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데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메데 왕국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약소국인 그 페르시아계 안시 왕국의 이 왕자였던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또 외삼촌의 왕국이었던 그 당시 안시 왕국을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디아 왕국을 갖다가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정벌을 해가지고 연합왕국을 이뤄요. 그래서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왕국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 고레스가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이란 지역이 고원이에요. 산꼭대기인데 이 고원 지역에 있던 이 고레스가 메데와 바사를 통일한 다음에 이 저지대에 있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연합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건국왕국인데 사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와 성경에 메데라고 나오는 메디아와 다음에 바벨론 이 세 개의 왕국의 연합왕국이었어요. 연합왕국이었다 보니까 민족들이 막 섞여 있고 연합왕국이고 처음에 고레스가 이제 지배할 때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여러 군데가 있게 됩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정궁은 수산이에요. 수산.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나오는데 일반 역사서에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산이라는 궁이 페르시아의 법궁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정복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마지막에 거했던 수도가 어디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산과 바벨론과 후대에 지은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게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을 때 수도였죠. 이 세 군데 수도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법궁은 오랫동안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궁은 수산입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정복했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왕궁을 두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후에 그 반역을 일으킨 카프카스 지역에 반역을 일으킨 민족을 정벌하러 갔다 거기서 전사를 하는데, 그 전사하기 전까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는 이 조서를 갖다가 바벨론에서 발표를 했겠죠. 바벨론에서 발표하니까 그 조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부터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수산성에 거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우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수산성에 거하는 페르시아 왕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4장에 있었던 그 총독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5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조서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얘기한 겁니까? 수산성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무작정 돌진해서 돌쇠처럼 일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일 하시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 또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들이 나와요. 거기에 특별하게 뽑은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에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할 때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주의 돕는 손길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얘기할 말을 알게 하셔서 핵심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숨겨졌던 지혜를 주께서 알려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만드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앞에 3장 4장에 나왔던 대적들은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들, 혹 진실 가운데 거짓을 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속여요. 여기 이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5절에 대적들은 왕을 속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들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대적들은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조서를 찾아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찾아보라 그럽니까? 역사서를 찾아보라 그러죠.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들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17절에 보게 되면 왕의 조서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진실에 속이면서 엉뚱한 것을 내밉니다. 사실 무슨 일로 이 일을 하냐고 물어보게 되면 조서를 찾아봐야죠. 역사서를 찾아볼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대적들은 교묘하게 그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거짓의 근거만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도 같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대응해가지고 나도 거짓말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세상에 적당히 돌아가는 방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온전하고 바른 방법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도시에 있던 교회였는데 신도시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예전에 이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던 일을 얘기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 귀에 또 제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도시에서 건축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편법으로 그 일을 진행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법을 어기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후에 알았는데 그 목사님 그 일 때문에 감옥도 가셨었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편법을 사용하며 또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서 양심과 주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기쁘시게 받을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돋는 손길에 붙들려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또한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을 따라 주의 돕는 손길에 붙들려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지표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이 온전히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또 우리의 진행이 우리의 끝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여 이런 법칙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정직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총독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 형통케 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할 때 세상조차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밤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깨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